여러분의 즐겨찾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즐겨찾기를 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휴대폰을 보게 되면은 즐겨찾는 번호가 있지요. 여러분이 즐겨찾는 번호는 과연 어떤 번호입니까? 제 휴대폰의 1번은 저희 사모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사모의 번호를 저장할 때에 제가 이드보라 이렇게 저장을 했더니까요, 저희 아내가 그것을 보더니 서운해하더라고요. 이드보라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드보라를 이드보라라고 저장하는 게 뭐가 문제냐 했더니, 아니 아내 이름을 저장할 때 뭐 사랑하는 아내, 딸링, 뭐 하니 이렇게 좋은 거 많은데 이름으로 저장했다 그러길래 제가 바꿨습니다. 영어로 my wife, 내 아내. 그래서 좀 만족을 하더라고요. 이드보라보다 my wife가 낫다. 어떤 분들은요, 남편 이름을 저장할 때에 뭐 이름으로도 저장하지만 어떤 분들 이렇게 저장한다고요. 머슴, 애아빠. 또 어떤 분들 이러지,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안 계시겠죠. 왼수라고 저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리아 왼수에게 전화해줘. 전화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전화에도 보면은 즐겨 찾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즐겨찾기가 있죠. 어느 것이 즐겨찾습니까? 내가 자주 가는 장소가 핸드폰 내비게이션에,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즐겨찾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영통영락교회를 내비 즐겨찾기에 1번으로 넣으신 분들은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즐겨찾기가 될까요? 우리 집이 즐겨찾기가 되겠죠. 항상 가는 곳, 혹은 내가 일하는 직장이 즐겨찾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이나 혹은 내가 자주 가는 그런 가게들이 즐겨찾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즐겨찾는 장소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익숙한 장소지요. 그리고 내가 언제 가도 내 마음이 편한 장소, 또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전화기에서도 즐겨찾기로 넣을 겁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자주 연락하는 사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에게는 꼭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 항상 즐겨찾기에 저장해 놓고서 그 사람에게 전화하게 되는, 우리에게 즐겨찾는 곳이 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볼 때에, 공생애를 사실 때에 즐겨 찾던 장소가 있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즐겨 찾기의 장소의 첫 번째는 어디였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마도 갈릴리 바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찾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먹이셨던 그 장소가 주님의 즐겨찾기 1번이었던 갈릴리 바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즐겨찾던 곳은 어디였을까? 아마도 감람산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감람산 안에는 겟세마네 동산도 있었지요.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할 그 산은 감람산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너무나 익숙하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즐겨 찾는 장소가 어디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은 함께 유하시며 음식을 드셨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한 장소들이 예수님의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을까? 그곳에 가면 예수의 마음이 편하였고, 또 늘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늘 즐겨 찾는 한 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집은 바로 수넴에 있는 집입니다. 왜 엘리사는 수넴에 갈 때마다 그 집을 찾게 되었을까? 그곳에는 엘리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언제나 그를 환대했던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넴에 있는 한 여인의 집에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가르쳐 우리 갔던 8절에 한 귀한 여인이다 라고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정은 어떠한 섬김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즐겨 찾는 가정이 되었고, 또 그들의 섬김은 어떠한 섬김이었을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한 귀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자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강권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코로나 이후로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요, 과거에 우리가 대형마트에 이 식품 코너에 가게 되면은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음식을 조리해서 내놓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만두를 시식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서 시식하게 한다던가, 쇠고기죠, 소고기죠. 쇠고기는 옛날 말이죠. 소고기 이 스테이크를요 버터에 맛있게 구워서 잘라갖고 이렇게 시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성민이가 어렸을 때는요, 아무튼 이 마트 가는 거를 가장 신나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식하다 보면요, 아이가 한 끼를 때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식을 권할 때에요, 정말 어떤 분들을 보면은 간권해서 이 음식 한번 먹어보라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한번 꼭 드셔보시라고, 안 사도 괜찮으니까 맛만 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일단 먹게 되면은 그때부터 세상 말로 우리는 낚인 겁니다. 원래는 내가 이거 사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일단 내가 먹기 시작하면 말하기 시작하죠. 아이고, 이거 원래는 하나 가격에 팔던 건데 두 개를 하나 가격에 하나 더 드린다고, 그러니까 꼭 사가시라고. 여기에도 마음이 동하지 않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 사장님은 참 우리 아들이 인물이 좋은 게 사장님 닮아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물건을 하나 슬쩍 집어서 카트에 집어넣습니다. 사람이요, 간권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이 간권하여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음식을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수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갈멜산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작은 마을이 수넴 마을입니다. 갈멜산은 어떤 곳이에요? 엘리야 때부터 기도의 장소가 갈멜산입니다. 엘리야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선지자로 엘리사가 된 그때에도 엘리사의 주 기도하는 장소는 갈멜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엘리사의 직무실이 될 수 있겠죠. 엘리사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고, 혹은 엘리사의 예배처가 바로 이 갈멜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던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와 각 도시로 갈 때에 반드시 지나갔던 마을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수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차로 50km를 가려면요 1시간 넘게 운전해서 가야지요. 근데 만약에 걸어서 그 당시에 엘리사가 50km 수넴 마을까지 가기 위해서는 빠른 걸음으로 간다면 10시간, 천천히 간다면 1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12시간을 열심히 산을 타고 내려왔을 때 만나는 그 작은 마을에 가게 될 때에 얼마나 그가 시장했겠습니까? 이 간권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간절하게 권하였다라는 겁니다. 강권이 아닙니다. 힘과 압제를 줘서 위협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엘리사 선생님 식사하고 가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사람이 남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간권하여 나에게 음식 좀 내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지나가는 집에 두들기면서 저에게 밥 한 그릇 좀 내줄 수 없습니까? 라고 간권하는 것, 부족한 사람이 넉넉한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반대로예요. 엘리사에게 간권하여 우리 집에 와서 음식 좀 드시라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해달라고 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맨 처음에 이 집에 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과는 일면식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수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가 간권하여 자신의 집에 엘리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의 가정에 복을 받은 첫 번째 원리가 나오고 있죠. 여인의 강권적인 섬김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주어질까?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은혜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된다?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섬김은요, 강요가 아닙니다. 섬김은 여러분 섬기세요라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얻고자 하는 강권적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죄 안 지으려고 기도합니까? 그건 기도 아닙니다.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헌신은 왜 하는 겁니까? 헌신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헌신하세요? 아니지요. 내가 감사 예물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만약에 내가 안 드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헌신, 스스로 강권적으로 섬기는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 분별하여 섬기는 사람이에요. 분별하여 섬기는 사람. 9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 달에 한 번씩은 홈리스 사역을 나갔어요. 미국에는 홈리스들이 있어요. 우리말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노숙자들이죠. 대부분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이 아니라 다운타운이죠. 도심지의 고속도로 다리 밑에나 혹은 스테이션 역에 이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작년부터 추수감사절과 부활주일에는 수원역에 홈리스 사역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엘리사는 대접한 이 여인에게 누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남편이 있었대요. 아마도 그 남편이 이 여인에게 물어봤겠죠. 왜 당신은 그토록 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열심으로 대접합니까? 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물론 중동의 문화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어요. 특히 이 여인의 집은 부유했던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한 귀한 여인이라는 이 표현을 볼 때에 아마 첫 번째는 주의 종을 섬기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precious woman,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a worthy woman이에요. 돈이 많이 있는 부유한 여인이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수넴에서 넉넉한 집을 갖고 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데 열심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동정심이나 연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사회 구호 활동, 사회 구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섬김은,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나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섬김을 위해 우리는 힘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해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합니다. 오늘 성가대로, 찬양대로, 예배 봉사로, 안내로, 교사로 수고해요. 여러분 이렇게 참여하는 모든 사역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차례이기 때문에, 내가 옛날부터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직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찬양해요? 그냥 편하게 옷 입고 찬양해도 되지 않습니까? 무더운 여름날에 하나 껴입어도 더운데 왜 가운을 입고 찬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을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운을 입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에게 필요한 정신이 뭡니까? 군 생활하는 거 세상 말로 그냥 헛고생하다가 군대 국방부 시간 지나가면은 나 제대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군 생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인 정신이 뭐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항상 이거 강조했어요. 너희가 군 생활할 때, 내가 이 나라를 지킬 때에, 내가 나라 지킬 때에 우리 가족, 우리 형제, 부모, 내 형제들은 발 뻗고 편하게 잔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군 생활하는 건 아닙니까? 공장에서 혹은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이 뭡니까? 에휴, 그냥 나는 돈이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때에 정말 나 하나일 뿐이라도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아간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과 막연하게 아무런 분별력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수넴 여인이,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기념비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엘리사를 섬길 때에 단순히 엘리사라는 사람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나라는 사람이 동참한다라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한 섬김의 사람이요. Servant of truth. 진실한 섬김의 사람.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엇이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다 하니라.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만 생각하게 되지만, 그는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모성애, 부모가 자녀를,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기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또 동료의, 필로에라고 얘기하죠. 친구와의 우정 혹은 동무와의 우정관계, 그리고 네 번째 사랑, 종교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질문이죠. 그렇다면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love?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조건 없는 사랑, give라는 공통 속성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해요. 상대방에게 대가가 없는 사랑을 무한히 제공되었을 때에 우리는 상대로부터 이유 없는 보답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에게 내가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게 된다면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도 없어요, 조건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하게 되면은 그 상대로부터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이유 없는 보답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컨디셔널 러브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으로 부응하게 됩니다. 내가 한 개 줄 테니까 너 기억해, 너도 이거 한 개 나한테 갚아야 돼. 이거 사랑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에게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건이 없어요. 아유, 안 줘도 돼, 그러나 난 사랑할게 하면요, 이유 없는 보답, 기대하지도 않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Unconditional love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질 테니까 너 나한테 이거 갚아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희생적 사랑이다.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It is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섬김은 어떤 섬김이 돼야 될까? 조건 없는 섬김. 참된 섬김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베푸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건 참된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건이 붙으면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조건이 붙은 섬김은 참된 섬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구제와 섬김과 희생에는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섬김과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에게 이유 없는 뜻하지 않던 은혜가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어요. 그 마음에 감동했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 구할 것이 있는. 13절 말씀 띄워보세요. 중반절,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러분, 엘리사는 왕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군대 사령관도 아니에요. 근데 그 엘리사가 이 여인의 소원을 누구에게 구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를 섬김을 베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이 여인이 조건 있는 섬김을 했다면은 아마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아유, 선지자님, 안 그래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목회제가 딱히 바라는 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요것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소원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도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뭐가 연약함입니까? 자녀가 없던 여인이에요. 오늘날에야 자녀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안타깝게 부르짖었습니까? 수넴 여인은 자녀가 없었어요.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생명 아닙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이 여인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바램과 소원 때문에 엘리사를 섬긴 것이 아니라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는 진실한 섬김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 인생의 갈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나의 간구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과연 무엇을 보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거 헌신할 테니까 나 복 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섬길 테니까 하나님 나 이거 들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적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섬기고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은혜, 예상치도 못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섬김이 진실된 섬김 되시길 축원해요. 뺄 수 없는 가식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음성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끝까지 사명 감당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내가 간구하지 못한 그 제목도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실된 섬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간권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분별하여 섬기고 진실함으로 섬겼던 이 여인을 가르쳐 성경은 A precious woman, 한 귀한 여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귀한 분들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기억나는 성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겨 찾으셔서 죄를 맡길 때마다 내가 이 사람 써야지, 내가 이 사람 찾아가야지, 내가 너를 불러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위로받으시는 그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권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등 떠밀어서 하나님이 강권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강권하여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권하여 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분별하여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한다는 사명감으로 동참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나아가세요. 섬길 수 없는 상황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섬길 때에 하나님은 예상치도 못한 방법, 기대하지 못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성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